함께 증언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 마음속에서 불같이 떠오르고 저를 지배했던 하나의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가신 다음에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하고 묻는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당시에 대한 평판 또는 평가, 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직접 저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즉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까? 그 질문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묻고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또 여러분은 동료에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묻기 바랍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들 입을 통해서 내 평판을 들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그 평판의 정보가 정확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대략 말일 겁니다. 주님은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 질문 치환시켜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나를 어떤 존재라고, 그들 앞에 내가 어떤 객체인지 그들 평가하며 돌아본다면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바라볼 때 나 나이를 주께서 평가했습니다.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거지요. 과연 주의 이름으로 또는 많은 자가 우리를 평가할 때 여보, 당신 친구들이 나 알지? 알지. 그들 나보고 뭐라고 그래?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 참 크리스찬이래. 여러분 이보다 높은 찬사와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요. 아버지, 제가 당신께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 먼저 요셉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동은 뭡니까?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워서 주가 많고 사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왕이 요셉이 잘 꿈을 해독할 때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고 신 앞에서 반문했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것이 굉장한 복인 겁니다. 이런 갈렙 바라보세요. 모세가 증언하지요. 내정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를, 나를,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은지 그는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갈렙을 많은 자가 평가하고 모세가 평가한 거예요. 자기 평판을. 나를 온전히 줬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과 달라서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한 다음에 죽음의 땅이라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치욕했습니다. 이런데 유독 그는 뭐지요? 죽음의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취하자고 눈물로 호소하고 부러진 백성 마음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하는 거죠. 내정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즉 원망하는 나머지 10지파와 다르게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여러분들 레브 뭐죠? 전심을 다하여 속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참 듣고 싶은 거예요. 신약으로 와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착한 자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평판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께 없게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어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순전하며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비교 불가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의 행사가 항상 이루어있답니다. 경건의 일상성, 경건의 일상 한결성들. 이런 말을 남들이 우리 앞에 극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런 칭찬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에녹을 평가할 때 단
한 줄이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이 땅을 살 때 죽기 전이 뭡니까? 이 땅을 산 거잖아요. 그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가 평판이 있어요. 저는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원문이 뭐죠? 나 춤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땅 에녹 당시에 모든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볼 때마다, 에녹 볼 때마다 아버지가 춤을 추었답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한 자, 하나님을 웃게 한 자가 바로 에녹인데, 이런 평판을 듣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우리 집 얼마 될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에게 이 질문은 정말 요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떤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바울은 옥에 있었답니다. 바울이 영적 전성이 들 때는 바울 곁에 수만 자가 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그를 문전성시한 거예요. 바울이 옥에 투옥되고 사망을 언도받는 날짜가 결정되니까 믿던 친구들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 누구만 찾아온 거예요? 오네시모로. 저가 자주 내게 와서 내 마음을 유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주의 원컨대 제가 바랍니다. 주의 날이 말 때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네시모로는 이중적 마음이 아니었어요. 영적 양서류, 물도 살고 땅에 사는 이런 두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역사할 때나 바울이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끌어안고 바울의 벗되었던 바로 오네시모로. 이런 평판과 평가받는 것이 귀한데 근래 이런 종을 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뭘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꿈꾸며 또는 엎드릴 때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어쩌면 그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들어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다 이릅니다. 다른 말로 바돌로매지요. 어찌 보면 요한복음 왜 이런 그림이 등장하는 것이 극히 없어요. 요한복음도 두 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철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세 자루의 칼. 세 자루에 뭐라고요? 칼잡이입니까, 여러분들?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발입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떠났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이쪽을 선교했답니다. 이런 따라서 선교는 순교다. 그 당시 선교는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들 정부와 마찰이 왔답니다. 죄를 먹고 사는 백성 앞에서 의를 토할 때 아르메니아 백성들이 그를 체포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참역을 취했는데 칼을 뽑아서 몸을 치니까 칼이 안 들어가답니다. 화나 왕이 두 번째 칼을 뽑았답니다. 찌르니까 여러분들 또 안 죽었답니다. 세 번째 칼을 뽑았답니다. 칼 모두 세 개입니다. 이걸로 피부를 다 박피 깎아버리라고. 그래서 피부가 다 벗기어서 세 종의 칼로 안면, 머리, 등을 깎여 충격한 자가 바로 나단이라는 거지요. 이걸 알던 교회에서 말하는 거죠. 그는 바로 세 자루의 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명을 사모했으면, 진리를 물었으면 그를 살해했던 많은 백성들은 칼색을 통해서 목숨을 취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인데 아쉬운 것은 요한복음 내에는, 복음서 내에는 그의 흔적이 별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1장 말씀 알아볼 때 그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속 깊고 영 맑고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따뜻한 삶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까? 말씀 알아보시면 43절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드다 사람이라. 빌립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나를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즉 메시아죠. 이런 선지자가 기록한, 즉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이름은 요셉의 아들 나를 예수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 셋이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날에 만나보니까 뭐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즉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종들이 앞으로 오실 이 땅의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만나보니 그분이 하고 나단에게 속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예수를 만났어요. 빌립은. 그렇죠? 이런데 내 만난 예수를 마음에 담고 있질 않아요. 내 친구였던 누구한테 나단에게 하는 말이 뭐죠? 모세가 율법에 언급한 예언자가 우리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거든. 누군지 아니? 바로 예수셔. 한번 만나보자 하고 그를 설득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이 만약에 가운데서 연기하지 않았다면 나단이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폰티펙스 라틴 말인데 초대교인의 별명이 폰티펙스였어요. 나중에 이 말을 교황이 썼습니다. 폰티펙스가 뭡니까? 폰트란 말은 다리예요. 다리, 브릿지. 팩스가 뭐죠? 만드는 사람. 그럼 폰티펙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각 다리 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과 저것을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빌립은 뭐죠? 폰티펙스였다는 것이에요. 즉 죄에 머문 자를 생명으로 옮기려고 다리 만들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사랑하는 자를 다리 만들어서 여러분 의로 옮기려고 내가 다리가 되는 것이 뭐죠? 폰티펙스가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믿는 성들은 뭡니까? 증검다리 폰티펙스입니다.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절망의 시별에 우는 자에게 내가 희망 땅으로 걸어가라고 내 몸이 뭡니까? 다리가 되어서 폰티펙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전파의 강력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내 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영적 외인들에게 예수의 세계를 설명을 하고 그 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주의 복음의 세계로 올 수 있도록 내가 폰티펙스 다리가 되어서 그를 인도한 적이 과연 얼마 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 만남은 속상한 자밖에 안 했잖아요. 힘든 자밖에 안 했잖아요. 원망에는 없었잖아요. 내 안에 이루신 예수 구원 사건 이야기를 설명을 해서 나도 모르게 아파하고 홀로 울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서 예수 세계로 그를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폰티펙스 이런 자가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빌립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자가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딱 들 순간에 나다나엘은 의구심이 온 거예요. 예수한 말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앞에 뭐가 붙었죠?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구약을 알고 있던 이 나다나엘은 출신부터가 다른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뭐죠? 차라리 베들레헴에 예수하면 좀 호기심할 수 있겠는데 그의 출신을 나사렛 이렇게 말하니까 뭐죠? 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딱 물러갑니다. 하는 말이 뭐죠? 얘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하고 편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로마의 세금과 압정으로 고통을 당한 백성들이 많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중심지가 갈릴리인데 갈릴리 마을에 나사렛 마을이 특히 로마를 대적하는 랍베가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메시아들이. 이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이 나사렛 마을이 굉장히 골칫거리 마을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또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걸 듣다 보니까 빌립을 말했던 그 내용을 봤던 나사렛도 이제 마음에 의심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마을에 예언자가 자주 나오는 마을이라고 하지 않느냐. 가짜들이. 이런데 또 가짜가 나온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죠? 선한 것이 어째 그 마을 나올 수 있겠냐고 한 걸음 물러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네가 복이 없구나 하고 났을 거예요. 이런데 그는 말하죠. 와 보라. Come and hear. 그래 내가 네 말 반박 못하겠다. 한번 가보자. 가봐서 이러면 따라하세요. 사실보다 가한 진리는 없다. 내가 진리 설명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봐라. 와서 한번 봐. 그러면 내 언어 밖에 있는 내 언어 설명이 불가한 그의 존재를 네가 보지 않겠냐고 예수께 공을 넘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폰티펙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돌 100개 주면 두 종류의 건축물을 만들어요. 어떤 분은 담을 쌓아요. 여러분 담을 쌓으면 한 공간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분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와 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네 편과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100개의 돌 갖고 왜 담을 쌓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네 땅 내 땅을 구분시키는 분열, 갈등, 반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보시게 되어지면 거기 나오는 돈키호테 그 약간 망상적 기사가 하는 말들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로디비 아주 바보 같은 현자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돈키호테가 그 산초 자기 시종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황금시대가 있었다. 정말 황금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황금시대에는 네 것과 내 것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황금시대란 황금이 멸실바다에 오른 시대다. 황금이 왕되면 황금시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시대가 뭡니까? 인간이 순수하고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가 황금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역설입니다. 황금시대, 즉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서로 아름답고 사는 게 즐거운 이런 황금시대는 오히려 황금이 멸시받을 때 온다는 것은 역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황금 때문에 많은 백성을 죽였잖아요. 황금을 얻기 위해 양식 팔았잖아요. 진리 팔았잖아요. 황금을 내가 만들려고 담을 쌓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는 폰티펙스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누구는 돌 100개로 다리를 만들어요. 어서 내게로 오라고. 나도 가겠다고. 다리가 있으면 오작교입니다. 그한테 내가 갈 수 있는 거고 그도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빌립이 그랬듯이 지금 교회는 폰티펙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 결코 성장 못합니다. 그리고 네 편과 내 편이 분리가 되면 이곳 성령을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형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국 빌립은 내가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자. 와 보라고 해서 그가 찾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2막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이 동사를 고를 때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란 말 한번 등장하죠. 이 말 또 한 번 나와요. 보시겠습니까? 아래 좀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여러분 잘 보시죠 여러분들. 48절 보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알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말하죠. 그러면 이 보았단 말이 헬라 말로 에이도란 말이에요. 에이도. 말이 뭐냐면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 본 것이 아니고 지켜봤다는 거 오랫동안에. 이 말이 보았단 말이 3번 등장하는데 바로 그 뒤에 2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미 과거에 봤다는 거죠. 뭐 할 때 여러분들.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그를 봤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많은 백성은 다 자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족보상으로 혈통으로 봐도 유대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주님은 앞에 하나의 접수를 붙였습니다. 참이라고.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될 거예요. 내가 모든 때를 만나봤다. 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내가 다 만나보니까 다 자기는 아브라함 소유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런데 내가 볼 때 진짜 없더라. 이런데 내가 널 바라보니 너만큼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경건하다고 내가 아브라함 아들이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인정한 적 없고 공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스스로 내 앞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하면 내가 네 말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참이란 말이 뭡니까? 참. 진짜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번제리 같은.
여러분 이거 좀 한번 깊게 들어보겠습니까? 여기에 참이란 말에 사용된 성경 원문이 알레토스라고 그래요. 알레토스. 그런데 이 말은 진리를 언급하는 알레테이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알겠습니까?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인데 알레테이아의 문자를 잘 보시면 알 다음에 레테가 나오죠. 레테 한 번은 헬라에서 뭔가에서 망각한다는 뜻이에요. 망각의 강, 레테의 강들.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알레테이아. 진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가 그를 말로 뭐라고요?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그런데 그 둘째 세 단어가 뭐죠? 레테가 들어가죠. 알레테이아니까. 레테한 말이 원래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문학에 나오지 않습니까? 레테의 강, 망각의 강.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죽으면 레테의 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말씀은 이생 기억을 다 잊고 산다고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테가 뭐죠? 잊다, 망각하다, 지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진리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리란 내가 살아있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나를 망각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취했던 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오늘 나오는 참이란 말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참 되려면 참 성도, 참 아들, 그리고 참 백성 되려면 나라는 오만 지워야 합니다. 이걸 삭지 못하면 내 분기, 내 혈기, 내 오만 살아있으면 진리는커녕 우리 참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참이래요. 자기를 지우고 산 거예요. 나를 지워버리고 산 거예요. 욕심 많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들, 그리고 으뜸되고 싶어하는 나들, 자기 중심에 대한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나의 패전 마음들, 이런 것을 레테, 알레테이아, 이걸 지워야 참 알레토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 내가 이 산을 명하여 발에 옮기려 하면, 여러분 산은 뭐라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옮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옮깁니까? 저는 어제 지난 설교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옮기기 어려운 산이 자기 자신이라고요. 욕심에 물려 무거운 산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야망과 절망 빠져서 여러분들 무거워진 나를 옮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를 레테, 지워야 알레테이아, 진리가 되는 것이고 알레토스, 바로 목적과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뭘 내포합니까? 빌립은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만 같아요. 아버지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야망을 꺾어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내가 왕들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통치에 복종하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복하고 나를 낮추는 이런 기도를 예수가 보고 든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자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여러분, 고명한 자가 뭐예요? 품 있는 자예요. 생각이 격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뭘 도모한다고요? 고명한 일을. 내가 정말 참 성도 거듭났다면 예수의 말씀에 통치받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레테 지워주십시오. 내 야망이 당신의 뜻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야망에 물든 나를 레테 지워주시면 알레테이아, 진리가 보일 것이고 내가 알고서 참일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번 따르겠습니까? 남과 싸워 이기면 힘 있는 자요, 자기와 싸워 이기면 강한 자다.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사지 않는 야망들, 여러분 살아보세요. 참 사람 안 변합니다. 20살 때 그렇게 살더니 나이 80 먹어도 그렇게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 어릴 때 친구 7살 때 만났어요. 저 60이지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말도 행동 거짓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정말 죽을 만큼 성령을 통하여 내 자가 안 부서지면 우리의 본질을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크리스찬 특권이 뭡니까? 성령의 만지심, 그런 나를 부수고 만드시는 아버지 재건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런 나를 잊게 도와달라고, 이런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데, 그래야 우리가
알레로서 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지금 나라에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 평가를 하나님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 우리 볼 때마다 말할 것도 없어. 그런 진짜야. 문제는 가짜가 대세 아닙니까? 한번 제가 1년 전에 설교한 거 한번 기억났습니까? 기억력을 다시 한번 소환시키기 바랍니다. 경남 안동에서 유씨라는 분이 깨농사 했답니다. 깨농사. 여러분 참깨 있죠? 참깨. 진짜 참깨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깨가 너무도 말했으니까 가족들이 제안했답니다. 이 좋은 참깨 맛을, 이 참기름 맛을 서울서 한번 팔아보면 돈 많이 벌겠다고. 그래서 참깨 농사에 참기름 만들어서 안동지방에 돈 번 그 유씨라는 분이 서로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참기름 가게를. 한 달 만에 고발당했답니다. 고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짜 참기름 판다고. 가짜 판 게 아니에요. 진짜 팔았는데 그 고발한 자가 누구죠? 서울에서 파는 가짜 참기름 입이 물든 거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먹고 나니까 이게 가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짜가 득세하면 진짜가 힘 못 쓰는 거예요. 진짜 참기름 파는데 왜 고발당했습니까? 가짜라고. 가짜를 먹다 여기 입이 젖으니까 이게 가짜로 보이는 거 참기름이. 지금 이게 남의 일 같냐는 거예요. 이런 수에서 시대와 역행을 해서 우리가 참을 추구할 때 남들은 나 부풀리고 나를 과시하고 내 높이를 찾고 세우려고 발굽을 들고 키를 세울 때 날 낮추고. 여러분 한자 말에 돌쇠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인. 여러분 하인 알죠? 하인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아래 하자에다가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인이 뭐예요? 하인이. 아래 사람이죠? 하지만 원래 하인 뜻은 사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머리끝까지. 우리는 으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 하인이 뭡니까? 사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인인 거예요. 모든 자가 상속이 않고 으뜸을 추구할 때 내가 하인. 사람 안에 서 있으면 남들 볼 때 뭐죠? 저게 바보 같은 거였어. 이런 애 주가 나 볼 때 뭐죠? 네가 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드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아버지가 높이는 것이지 내가 상속 않고 애쓴다요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진짜 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나를 잇는 레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인, 어감은 안 좋아요. 너 돌쇠, 너 아랫사람이냐? 아니에요. 원래 한자의 하인이란 말 뜻은 사람 아래 있다는 겁니다.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섬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그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평가받았을까?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 족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간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 원문은 이 말이 따라하세요. 돌로스. 이 말 뜻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낚시 잡을 때 낚시의 매는 미끼. 낚시 미끼 있죠? 이게 돌로스예요. 새 잡을 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새 잡는 새 잡을 때 몰라요 벽에다 숲에다가 덫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속임수란 뜻이 이간질. 그러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네 안에 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몰래 덧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물고기한테 지렁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걸 낚기 위해서는 속임수 아니겠냐는 거죠. 이런 페이크 속임수만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경우든지 네 이익을 취하려고 남을 덧놓고 미끼 놓고 속임수 보지 않더라. 이런 바라보는 어떤 마음이요? 착한 사람이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네 안에 미끼를 놓고 이익을 취하는 게 없더라. 너 덧놓고 누구한테 해를 끼치고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않더라. 네가 이간질 거짓말로 상대방에 고통을 주고 거기에 반사익을 취하지 않더라. 이걸 주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없어도 아버지가 우리 평가할 때 뭐죠? 참을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저는 가끔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마귀보다 또 마귀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감정 변화가 정말 죽을 끓고요. 100가지 고맙다가도 하나 서운하면 100가지 고마움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을 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돌로서 그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2편 2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제 집사님 읽어주실까? 시편 3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31편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1편 2절 말씀. 자, 준비 시작. 마음에 30편 2절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없는 자예요? 간사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싫은 거죠. 우리 아들 여러분들 간사가 많은 자를 뭐라 불러요? 간신. 충신 같지만 뭘 취하는 거예요? 개인 이익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칼디아, 우리 마음이 정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 마음이 이익을 넘어설 때 아버지가 날 참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을 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세상 인물들이 많거든요. 지식이요, 나이지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재물, 이것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런데 인격적 가마르거든요. 우리 안에 돌로스, 간사함이 없어서 모두 볼 때 넌 참 투명한 사람이야. 네 말은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야. 나를 칭찬할 때는 다른 목적이 없어. 이걸 배운 자는 내 곁에 오래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 보신 거예요. 우리가 뵙죠, 여러분들. 이유 바라볼 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이 편지를 12개 장을 썼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썼잖아요. 그렇죠? 요한도 썼어요. 근데 나다나엘서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도 못 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도 썼고 마태도 썼고 누가도 썼고 요한도 썼고 여러분들 베드로, 바울 다 썼어요. 근데 나다나엘은요. 성경도 쓸 자격이 안 줘진 자예요. 그렇다고 작은 자입니까? 아닌 거죠. 그는 삶으로 성경을 쓴 자예요. 그를 만나면 얘는 간사함이 없는 거라. 있는 게 사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 털고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엔젤 아우라. 이런 가마 때문에 모든 자가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굉장한 힘이거든요. 인격으로 존중받으세요. 내 영성의 가마력으로 모든 자에게 칭찬받으십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내가 놀란 거예요. 나를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하고 그걸 물어봤어요. 자, 보십시오. 48자. 나를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거 묻지 마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한 말 했습니다. 빌립이 널 지금 데려오기 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 뭐가 나면 있을 때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았단 말을 내가 좀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보았단 말의 시대가 미완료 과거 능동태예요. 여러분, 어려운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했습니까? 미완료 과거 능동태. 완료는 먼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라고 그러면, 완료 과거라면 옛날에 끝난 거죠. 그러면 그가 그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만약에 완료 과거라면 옛날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완료. 옛날 했던 그 행동을 지금 완료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시대가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시대가 만약에 완료 과거였다면 네가 옛날에 거기 된 거 내가 봤어. 옛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뭐죠? 미완료 과거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했던 것이 지금도 안 끝났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는 옛날부터 거기서 기도한 것을 그때도 받고 예수가 지금도 받다는 거예요. 뭐 없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말이 이렇게 말이죠.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내가 옛날에 길 가다가 너 거기 있는 거 봤어. 근데 거기서 하는 것도 봤고 지금도 너 하는 거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미완료, 과거, 능동태가 뭡니까? 내가 봤다니까 능동태이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의역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을 따라오기 전에 너 옛날부터 너 거기서 기도한 거 내가 봤거든. 근데 그것이 그때 끝난 것이 지금도 하고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란 뜻입니다. 그럼 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무화과에서 기도했던 것이 뭐죠? 한 번 이루어진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거기 가서 늘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고 이 장면을 제가 오고 갔으면서 계속 봤고 지금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지금도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사울 양반 뭐 못합니까? 한번 걸어간 지 왜 못하겠어요? 이런데 이것을 미완료 과거,
옛날부터 하더니 지금도 안 끝나고 있구나. 지금도 계속하고 있구나. 이것은 뭐죠? 그가 그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예언자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현재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 한 번 있었다고 치면 누구나 하시는 거니까 대단한 게 아닐 거예요. 그걸 지금도 하고 있구나. 지금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죠.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돈 많은 귀족은 집에서 기도했어요. 서재 큰 데서. 가난한 자는 뭐죠? 갈 데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가 옆으로 퍼진 나무에 그늘을 만드니까 그 아래 들어갔다는 거죠. 입이 풍성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나무 아래가 아니고 왜 무화과입니까? 잎이 널 가려워서 네가 그 속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 안에서 기도한 걸 나를 봤겠습니까?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은 뭐죠? 내 모습이 감춰진 그 장소예요. 은밀한 공간이 골방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한 걸 주님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광장에서 다 볼 때 누구 기도 못할까? 교회에서 경건 누구 못할까? 그런데 무화과나무 아래는 뭡니까? 밖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만 그걸 봤다는 거죠. 내 모습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고 내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즉 내가 가련 장소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는 골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안 보는 홀로 있을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진짜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대는 아무도 안 보는 홀로 있을 때 어떤 자입니까? 누가 볼 때 거룩한 자 누가 못하겠어요? 남들 볼 때 기도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그 나무 아래 있을 때는 나밖에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은폐된 이런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거죠. 거기서 그는 끊임없이 옛날도 지금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홀로 있을 때 지켜진 경건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옛날 우리 동양 현자들은 권력을 취할 아들에게 한자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신독. 신독 알죠? 신독. 한자로 여러분들 물쓰면 나오고 삼재자가 들어가고 홀로 독자입니다. 여러분 신독이 뭐죠? 신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삼가하다. 독자는 뭐죠? 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상가는 거예요. 남들이 있을 경우에 상가는 것은 예일지 몰라도 혼자 있을 때 상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신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남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창세기로 들어가 볼게요. 보드바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걸 할 말이 뭐죠? 여기 아무도 없다고. 그래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드바 아내 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뿌리칩니다.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여 이 큰 악을 행합니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보드바 아내는 남편 버리고 종과 동침을 요구할 여자가 된 거죠. 보드바를 있을 경우 했겠습니까? 누가 볼 때는 보드바 아내가 지금 못했거든요. 누가 볼 자가 없으니까 홀로 있을 때 자기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요셉은요 혼자 있어도 아내 욕을 거부했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날 지켜본 자가 없을 때 내 행위가 깨끗할 때 이게 진짜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독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안 본다고요? 아니에요. 하늘을 보고 당신 알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죄 지을 때 잊지 마세요. 하늘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이러니까 죄 질 수 있다고요?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는 아무도 못 보는 공간 속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없을 때 신독을 지키고 있어 바로 그 중에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48절 다시 보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가 남아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니까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언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늘 나를 보시면서 심리 부검을 하신다. 부검이 뭐예요? 고인의 시신을 사망원을 밝히려고 몸을 부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알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심리 부검을 하세요. 우리 마음을 부검하십니다. 그래서 그 봐서 네 속에 간사가 있는지 야망에 널 집어삼켜서 내가 악에 사는지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한번 같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의 모든 질서를 해체시키는 악한 마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근래는 양들 기도할 때 참 기도할 게 많잖아요. 아픈 분도 있고, 또 어떤 어른 시험에 임용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들도 있고요. 또 장막 이전할 딸도 있고, 여러분들. 돈 없는데 집은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 또 자녀의 예수 믿는 신앙들이 있고, 이게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엎드리면 기도가 산더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질서를 해치하는 악한 마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들 마음에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와도 간사함을 버리고 내 안에 청결의 간직한 모습 살게 포할 수 있는 기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래 김규화 시인의 서정 시편 시인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93회 모습에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시가 있는데 첫 연 읽어드릴게요. 내 몸에 슬픔이라는 난쟁이가 파리한 얼굴로 찾아와 지폐 한 장 안 내놓고 여러 날 묵는다. 내 몸에 슬픔이라는 난쟁이가 파리한 얼굴로 찾아와 지폐 한 장 안 내놓고 여러 날 묵는다. 이게 우리 마음일 거예요. 슬픔이라는 난쟁이가 와서 돈 안 내고 내게 머물고 사는데 이게 우리가 슬프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오니까 유혹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한번 그릇을 한번 속임수 한번 써봐, 간사 한번 해봐, 돈 놔봐, 한번 나도 한번 함정을 놔봐, 믿기 놔봐. 이런 유혹이 와도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성도예요. 이거 거부할 때 주는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펀티펙스라는 사망 관자를 생명 인도하는 다리가 되길 원하시고요.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언어와 설득에 먹히려면, 이게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보다 더 큰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